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많은 죄사함, 많은 사랑입니다. 요절을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흔히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죄를 사함받아서 이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인지 깨닫고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앞에 있던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특히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마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구나 확신을 덧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신 있게 증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가 감옥에 있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종말론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음란하고 불의한 헤롯을 심판하셔서 세상에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는커녕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 답답하고 회의가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1절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마침 고통과 질병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다 하라. 이는 모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입니다. 맹인, 안진뱅이, 또 소경, 나병 이는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병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 문둥병처럼 죄로 추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사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신 오실 그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신에 빠집니다. 내 인생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야?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둡던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운명적인 내 인생을 섭리의 인생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주시오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실 그의 메시아로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회의에 빠져 실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요한은 실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므로 그가 진정 위대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줏대 없이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갈대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불같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거침없이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을 때 그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그 시대에 깨어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에 확고한 믿음과 용기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당시 부드러운 옷, 비단 옷은 상위 1%만 입을 수 있는 매우 값비싼 옷으로 주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요한은 약대 털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런 청빈한 삶, 검소한 삶에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패이고 구부러지고 높아진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고 곧게 펴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져서 집을 세우기 위해 기초공사와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벽한 시대의 요한은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그의 삶, 그의 인격, 그의 사명이 그를 가장 위대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이는 요한을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인간 세대에 가장 위대한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으로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로 충만한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필요치 않았기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는 뉘앙스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가리키지만 그 시대 전반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아 비유하십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서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놀이 문화가 좀 특이하죠.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한쪽이 춤을 추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 한쪽이 곡을 하면 한쪽에서는 우는 흉내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요즘 말로 이 리액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리액션이 중요한데 이 리액션을 하지 않으므로 흥이 깨져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절제된 삶을 살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 울면서 회개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 춤을 추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떡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와 헛된 확신으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령이 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 여기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 복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지혜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배척하고 반응이 싸한 사람들로 인해 기죽지 말고 지혜가 옳다함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많은 죄사함 많은 사랑 36절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문둥이 시몬으로 알려진 바리새인으로 아마 예수님을 권위 있는 랍비로 생각하고 식사에 초대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 적대적이었던 반면 시몬이 열린 마음으로 초대하자 예수님도 그의 초대에 응해 그의 집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공인된 죄 중 한 부류였던 창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죄로 더러워진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슬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 옥합을 들고 온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데 왜 와가지고 다짜고짜 청성맞게 우는 것일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형제들은 군대에서 첫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아마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정죄치 않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머리는 영광으로 여겼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음으로 지극한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뻔뻔함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발에 입 맞추었다는 것은 가장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 그 당시 대체로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존경을 표시한 것에 반해 여인은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는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음을 나타냅니다. 여인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보여야 할 가장 합당한 반응, 리액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바리새인 시몬은 몹시 당혹스러웠으며 몹시 화가 났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곧바로 몸에 접촉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인이 왜 이러는 행동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동네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이 경건한 자신의 집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몹시 불쾌했고 그런 여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더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당장에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5천만 원, 그리고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빚을 탕감받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엎드려서 절하고 싶을 것입니다. 시몬도 그것을 알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과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었는데 시몬은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환영의 입맞춤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영의 의미로 향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는데 그는 향유는 고사하고 그 값싼 당시의 식용유로 쓰던 이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냥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집에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좀 과장되더라도 열렬히 맞이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죠. 제가 학생 때 그랬습니다. 센터 가면 목자님들, 특히 자매 목자님들, 사모님들이 아주 열렬히 맞이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목자님은 항상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센터 가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오면 저 사람 누구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많이 냉랭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만에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감수성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이 죄사함의 은혜가 많기 때문이요. 시몬이 마지못해 예수님을 대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몬은 여인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적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인이나 시몬이나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다만 여인은 시몬보다 자신의 죄를 더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절절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의 차이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적게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깊이 자기 발견할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커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1만 달란트 빚지게 되었습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 34kg인데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5조 원으로서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세상에서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들을 막 압류합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까지 압류하고 월급도 압류하고 나중에는 집도 경매로 넘깁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해서 장기를 하나씩 다 떼어갑니다. 빚을 못 갚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 빚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빚을 안 받아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단번에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요 힘이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많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생생할수록 주님께 대한 사랑도 더 뜨겁게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격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처음 여름 수양에 참석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바쁜 현실로 인해 이 은혜를 잊고 냉랭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섬긴 것으로 내가 받은 빚을 어느 정도 갚았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때로는 보상 심리로 반발하고 쓴뿌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도 무수한 죄를 짓고 있는데 때마다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이제도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본문의 여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힘써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김반석 목사님 정말로 열심히 학생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반석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했는데 나이를 세어보니 벌써 환갑이 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까지 보셨으니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것은 그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살아있으면 나이를 초월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늘 죄사함이 살아있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유명한 순회 전도 목사님인 존스 오트만은 찬송가 429장에서 이런 해답을 주었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만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흐려졌을 때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봄으로 이를 기억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인의 사랑의 행동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으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역사는 근본 믿음의 역사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며 1995년 삼사관학교 충성당 예배당에서 첫 예배 드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입소하고 몇 주 지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 준비 찬송가가 이 목사님의 약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 없이 살 수 없네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진 목사님도 옆에 있었는데 둘이 누가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를 빌미로 비대면 속에 술모어 살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여인이 보여준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과 예의만 남았습니다. 또 제가 좀 빚을 졌지만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어느 정도 갚았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받은 것이 없다는 손해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손해의식에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 냉랭해진 마음, 형식적인 마음을 책망하시고 제가 갚을 수 없는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은혜를 잊고 냉랭해진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찬송가처럼 제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하나하나 세어보고 이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힘써 섬기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보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산 것을 회개하고 여인처럼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혜에 힘입어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